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용어입니다마는 그러나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첨단을 걷는 시대다. 첨단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첨단이라는 것은 끝을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때에 할도 많고 많으면 틀림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긴급히 해야 할, 시급히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중대한 사업인데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열심히 이 중대 사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째로 만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실효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아주 기분 좋게 창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무리 지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이웃, 사랑하는 이웃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한번 쳐다보면 노아 홍수 때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노아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곧 홍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은, 이웃들은 거짓말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 맑고 먹고 살기 살만하고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니까 관광 가고 쇼핑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바로 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아주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 말을 무시한 결과가 홍수 심판 다 멸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리고 깨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에 주님 재림시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6절에서 27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바로 무시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세요. 성경은 바르게 사세요. 성경은 예배생활 바로 하세요. 신앙생활 바로 했어요. 했는데 무시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말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바벨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빌론 심판이 있다. 빨리 청산하자.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기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감정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한번 보면 바로 28절에서 있습니다.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바로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는 메시지입니다. 이들도 천사와 대적하려고 천사와 한판 하려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빼낸 이후에 소낙비같이 쏟아버렸습니다. 그게 불로.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시대적 변화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퇴색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정말 멋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만 있으면 멋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있으면 멋진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에서 나오는 잔재가 바로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계시는 가정에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와 요새 세상이 좋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문화가 확 발달되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고 슬퍼야. 물론 여러분 환경이 좋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슬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이 세상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노아 심판을 생각해. 옛날에 지나간 과거인데 뭐 옛날에 여러분 뭐 지나간 역사와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현재 문화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하고 과거 예수님 시대하고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에 다른 이유라는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변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꼭 온다는. 그럼 올 때 어떻게 할겠냐. 에이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사람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를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들놀이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뭐 응답받아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세속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나를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을 다시 유턴시켜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서의 심판받는 것은 옛 이야기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 주변 거의 다 여러분요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먼저 버튼을 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시대, 불바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긴장을 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대요. 고층이 살았습니다.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 1층은 빠져날 구멍이 있는데 위에서 어떻게 될지 감당이 안 되다는 것입니다. 고층에서 살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약한 지진에도 지금 온 국민이 두려워떨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강도가 높은 지진이 왔을 때의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한 사람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했습니다. 전체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물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가 되고 예레미야가 되어서서 지금 시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왜 기쁜 소식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니까. 지옥 갈 자를 천국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겠습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간 노력하고 애쓰고 물질 많고 명예 크고 그리고 대단한 업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마음에 예수를 심어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이 긴급성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영혼 보면 지옥 가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라.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 모두가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복음 사명자를 감당합시다. 그 옆에 분에게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가 바르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인사까지 할 수 있겠냐? 그래도 인사를 합시다. 그럼 말로 선포하게 되면 또 나도 내 모습이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또 두 번째로 우리 에게 왜 긴급성이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진동하면서 나팔 소리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말세다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 나팔 소리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곳곳에서 지금 재림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빰빠라로 불어서 나팔 소리입니까? 되어지는 환경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짜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 나팔이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극성이 바로 재림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 즉 그리스도가 얼마나 설치고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지금 이구석 저구석에서 진짜 예수 바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이들 이래 설치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장 6절 말씀 읽어볼래요? 여러분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 굿이다 하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난리 굿이다. 뭐 굿은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난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난리가 왜 난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난리다, 막. 나라가 난리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나라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괴롭히고 고통 주고 하는 이 세상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올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으면서도 긴급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언젠가 노아 때의 홍수처럼 또한 소돔 고모라 성의 불처럼 그와 같이 쏟아지는 건데 쏟아진다. 여러분 소낙비가 오는데 여기는 그냥 가만히 괜찮아요. 여기는 근데 제가 함영동을 나갔어요. 함영동을 나갔는데 비가 개여 있는데 함영동을 나갔는데 소낙비가 확 쏟아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낙비가 내려보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낙비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시대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지옥 가면 그것이 바로 내게 내 짐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보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재림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짜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지진 역시 재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난리와 난리를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야 지금 마지막이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재림 나팔 소리다. 이게 바로 그렇게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여러분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여러분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그렇습니다. 핵무기가 지구를 40번 멸할 수 있을 양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40번을. 그러니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핵무기 많이 가진 사람 큰 소리 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김정은이 왜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나라에서, 손바닥보다 더 작은 나라에서. 근데 핵무기 한 뻥뻥 쏘고 있으면 지금 핵실험 막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핵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건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핵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눌리느냐에 따라 다른데, 오늘 이와 같이 불사를 위하여서 간수된 세상, 이 불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간수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마지막 때다. 전도의 긴급성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대파를 봐야 됩니다. 성경대로니까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변에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사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불신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르게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하면 아마 신경이 조금 쓰이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워한다면 지옥 가도 내버려두지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미워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거두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거두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고 그리고 수확은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입술이 부드럽습니까? 말의 기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기술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